앞에 있는 화면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10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일몰이라는 성전 굴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는 120명, 150명 가까이 이 자리에서 저 복도까지 함께해서 예배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딱 이 인원 모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교인들 실망하면 어떠나. 지난주는 그냥 복도까지 꽉꽉 차가지고 저는 이 안에서 한 120명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저 복도까지 하니까 140명에서 150명. 왜냐면 우리가 밤 식사하시는 분들이 117명이거든요. 그냥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한 140명 정도 왔겠다 싶은데 지난주에 훌쩍훌쩍대고 그냥 더워가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딱 이 인원. 그래서 저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있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그렇게 고백을 할까요?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자, 2005년 전에, 2500년 전에 그 중국의 춘추 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석공이라는 초나라의 제후가 있었는데 백성이 날마다 국경을 넘어서 자꾸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줄고 인구가 주니까 세금도 적게 걸치고 나라 운영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걱정스러워가지고 공자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날마다 백성들이 도망갑니다. 이게 나라 꼴이 뭐냐고 도망갑니다. 창피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도망가고요. 너무 나라를 빠져나갑니다. 만리장성을 쌓아서 이게 안 되니까 천리장성을 쌓을까요? 이러면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공자가 딱 6글자 적어놓고 떠났다고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볼까요? 6글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근자열 원자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자입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복음적인 걸 담고 있어요. 한번 다음 화면을 열어보시면 이거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까울 근, 사람, 자, 기쁠, 열, 멀, 원, 사람, 자, 올, 래. 이게 뜻을 풀으면 이렇습니다. 우리끼리 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행복하고 즐겁고 웃으면
먼 곳에 있는 사람들,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소문 듣고 다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참 되게 좋아하는 그런 한자입니다. 자, 우리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신바람 나고 막 이러면 멀리 갔던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소문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온다. 그래서 근자열 원자래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교회 생활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데 불행의 아이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불행의 대명사, 불행을 대표하는 모델이 예전에 소개되고 있는데, 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입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걷는 느낌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뛰는 느낌이 어떤 건지 모르는 사람이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걷는 희망을 하겠습니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었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 그는 한계를 너무 일찍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 혼자 갔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겠죠. 가족의 도움이라든지 또는 친구의 도움이라든지, 친구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족의 도움으로도 그렇게 갔는데, 그런데 가족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그죠? 과연 이 사람은 그 행복이라는 느낌을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걸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말이 오면 화장실 가야 되고, 가장 원초적인 거를 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잘한 일이란 성전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성전은요, 희망을 대표합니다. 희망. 자,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 자, 성전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죠? 성전을 지나다니는 사람 엄청 많은데, 그들 중에는 이 사람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옷을 주었을지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냥 안타깝네, 아이고 부모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됐네, 이렇겠지. 정말 뭔가를 이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뭔가를 막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어느 날 사도행전의 3장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게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늘 기도했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 거지는 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늘 지나다녔고 그냥 안타깝게 여겼고 그랬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사람이 다르게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보게 하시는 걸 보게 되고,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가만히 있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끄십니다. 성령이 이끄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성령께 집중해야 합니다. 자, 안진뱅이는 평소와 같이 먹을 거리나 또 돈이나 이런 거나 받을까? 가만히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김 빠지는 소리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한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게 소망의 소리로 들리십니까? 이게 어떤 능력이 되는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 같으면 이런 말도 못하고 다녔어요. 혹시 누가 나에게 말을 걸을까? 창피해서 막 걸어 다녔을 거예요. 빨리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경험되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맛있는 레스토랑에 데려간다면 그 집에서 먹어봤으니까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신앙은 경험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경험, 내가 성령이 충만해진 경험,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경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경험, 그런 경험이 있어야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실까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복음과 사람이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혼자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 놓친 영혼, 상처받은 영혼을 데려오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처받은 사람이 스스로 상처를 깨고 나올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보통은 어려워요. 이걸 누가 해줘야 됩니까?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끌어줘야죠. 끌어줘야죠. 이때는 조금 무리하게 강력하게 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의 차리다 보면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거거든요. 예의 차리다 보면 언젠가 그 영혼이 자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영혼, 잃어버린 영혼, 낙심하고 절망하는 영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잡아 일으켜야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과 나의 믿음이 만나면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제 장인어른 목사님이 신월동 지역에서 천막지구 개척하실 때 저도 참 그런 간증을 듣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유일한 성도가 지난번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새벽 예배에 유일하게 찾아오는 성도가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사모님, 자기 와이프. 저희 장모님이 유일하게 새벽 예배에 나오는 성도였는데 그 성도마저 예배를 못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남의 교인이 왔다가 나가면서 교회에 있는 연탄을 자꾸 뺏어가니까 그 연탄을 지킨다고 새벽에 안 드리고 연탄 옆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때 막 방송 났을 때니까 천만이 방송 듣고 있을 때 이렇게 하셨대요. 앞자리는 장로님 자리입니다. 그 빈 방석에다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는 장로님 자리입니다. 장로님들이 채워지게 해주세요. 두 번째 자리는 권사님 장로입니다. 권사님들이 채워지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집사님 자리입니다. 집사님들이 채워지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빈 방석에다가 막 안수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의장 올 때 제가 기도했거든요. 이 자리는 내가 이 설교 해야 되니까 이 자리는 장로님, 이 자리는 권사님 이러면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지금은 성결교회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가장 큰 교회가 됐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만 해도 3,000명이 넘어가는 큰 교회였습니다. 우리 김태형 장로님이 아마 방문 한번 하실 거예요. 어떤 교회인가. 교회 예배당 멋지게 지어놓고요, 그 빈 방석에 장로님이 앉고 권사님이 앉으면서 큰 교회를 이룬 그 세계선교에 앞장서시고 또 많은 또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을 그곳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미시사가에서 한번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홍세경 집사님이 증인이세요. 근데 저도
그때도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이 자리에 장로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 자리에 권사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할 때 그냥 전도하면 안 되니까 거기 한국말 계시거든요. 거기에 가서 오뎅 전도했어요. 오뎅을 팔아가지고 이런 컵에다가 오뎅 하나 꽂아놓고 이거 드시면서 우리 미사 제자들의 기회입니다. 오십시오. 놀러 오세요. 하셨어요. 놀러 오세요. 이게 조금은 어감이 무슨 교회를 놀러 가냐 뭐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구호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큰아들이고 이제 큰딸이 있는데 신학교 가서 신학교를 공부하고 있지만 이 친구들이 뭐 7살, 5살 때 또는 뭐 10살 때 어디 가자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왜냐하면 예배 준비하러 나가니까 뭐 사야 되고 뭐 마켓 가야 되고, 이 아이들한테는 재미가 없거든요. 뭐 사달라 그러면 돈 없다고는 안 사주는데 교인들 먹인다고는 뭐 잔뜩 사가니까 자기는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뭐 사줄게 가자 그러니까요, 정말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막 그냥 집에서 막 좋아가지고 신바람 나가지고 막 다니는 거예요. 언제 나가냐고, 빨리 가자. 이러면서 생각이 났던 거는 놀러 가자 그러면 참 좋아하는구나. 뭐 사줄게 나가자 그러면 신바람 나는구나. 교회도 재밌어야 되겠다. 응? 교회 놀러 오세요. 주일날은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막 교회 사역하려고 오시는데, 여러분 주일날은 사역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은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하고 평화를 얻는 날이에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사역하느라 또 지쳐서 가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어요? 쉬셨잖아요. 주일날은 쉬는 날이에요. 사역하고 뭐하고 일하고 그런 날이 아니라 주일날은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쉼을 얻고 그러면서 놀고 즐겁게 얘기하고 밥 먹고 그러다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노동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게, 예배 드리는 게 노동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걸 빨리 내려놓고 쉬어야 됩니다. 쉬십시오. 우리 교회는 일을 시키지 않으려고요. 그냥 자원에서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 일이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감사가 되게 한다면 그 일을 마음껏 하면 되고요. 어느 순간인가 그 일이 부담이 되면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쉬세요.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 노실 분들은 노시고, 수다 떨실 분들은 수다 떠시고. 제 친구 목사님은 수다를 떨어야 스트레스를 풀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충거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죠? 오늘 저녁에도 만날 건데, 이분은 3시간 만나면 3시간 혼자 떠들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속 시원하다고 기분 좋다고는 나가요. 근데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스트레스를 잔뜩 받아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수다 떨어야죠. 그러면 뭐 저한테든 제 아내한테든 장모님이든 전화하셔서 수다를 막 떠세요. 그러면 그게 시원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평생 앉아만 있었던 사람이 일어선 것도 기적인데 어떤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갑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갈보리 교회 갈 때도 예배 드리고 식당에 가서 밥 먹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군사님이 물어보셨어요. 갈보리 교회 때도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뭡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인터뷰하는 순간이더라고요. 이분이 담임 목사 깜인가 아닌가 보려고 질문하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명예, 건강, 물질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라는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아침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오시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났는데 새 방언을 말했다. 새 방언. 새 방언이란 뭡니까?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 살겠다. 예? 불행하다가 아니라 행복하다. 이게 새 방언입니다, 여러분.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아니라 함께 살자. 이게 새 방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 승리하세요. 이렇게 박힌 언어들이 새 방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 이런 글씨가 보이게 될 겁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어떤 문으로 들어와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어떤 문으로 나가요? 불평할 때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 속에서 항상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가 들어가요? 감사. 주은혜 감사하다.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과 9절에 보면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질문해 볼 때에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열정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성전은 예배 드리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렇다면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막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 삶이 뭐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이어야 하는 거예요. 주일에 한번 와서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전체가 예배여야 한다. 그러려면 행복해야 되죠. 웃어야 되죠. 기뻐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가서 그냥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가정으로 들어가고 직장과 학교로 들어가서 그 지역을 행복하게 만드는 복음 때문에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을 보면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을 무엇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 복음을 여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모였네, 많이 모였네. 그냥 뭐만 오신 게 아니라 헌금도 많이 주셔가지고 헌금도 참 많이 오셨어요. 그러면 신기하네. 이러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그게 나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열심이 되고 나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감사하겠습니까?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야만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고 미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responsibility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두 단어가 합쳤습니다. response라는 단어하고 ability라는 단어입니다. respons는 뭐예요?
반응, 어빌리티는 능력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responsibility인데 그 뭐라는 뜻이 될까요?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책임이라는 단어. 너 책임져 이런 말 하죠. 너 책임져. 이거에 대해서 책임져. 이건 뭐예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무거운 단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가져오게 된다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거를 나타나는 게 능력인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다. 이게 responsibility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해서 달려와야 되고 내 의지, 내 상식,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십자가의 능력만 나타나는 삶이 되는 헌신과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교회, 복음 때문에 행복한 성도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행복한 성도들, 복음 때문에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영혼, 잃어버린 영혼, 그런 분들은 스스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 없어요. 힘도 없고 재미도 없고 살만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여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이루게 달라며 함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부르고 동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복음 때문에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예수님 만난 참 행복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 도와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복음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남자하게 합니다. 능력되게 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능하며도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도록 역사 도와줘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 뜨겁게 이 말씀만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나 축복의 역사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인들은 살만 나는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나로 인하여 이 땅이 치유되고 이 땅이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은혜 감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 놓친 영혼,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가는 거룩한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